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나가면서 두 개의 커다란 세력이, 너무나 서로 다른 세력이 충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보니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이 충돌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으니, 영적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세계에서 이와 같은 충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세계는 천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 특별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므로 찬양하는 이 천사들 중에 대표격인 그와 같은 천사가 그만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취했어요. 일종의 나르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신에게 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 위대하고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와 같은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일을 범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 중에 배반한 그자, 우리가 그 이름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이 천상에서 추방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그 천사들 중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은 그 수하에 있는데 그 이름을 마귀 또는 귀신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탄과 더불어 이 마귀와 귀신이 저 영적 세계에서 결국 추방당하여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으니, 그들이 거할 곳은 하늘나라 저 천국이 아니요 공중과 이 땅에서 자신들의 터전을 만드는 그와 같은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 태초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영적 이 창조 세계에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저들의 활동 영역이 공중과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저들은 감히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들이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에 속임수로 다가오는 이 사단의 정체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사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형성되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 사단도 마음을 틈타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니, 그러므로 제가 자주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속임수로 다가오는 사탄, 귀신, 마귀,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렇게 저들의 정체성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 결국 이 땅에 하나의 문명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으니 이 모습을 바벨탑이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단이 좋아하는 문명으로 그 모습을 세웠으니 바벨탑의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의 문명은 신약 성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표현이 되는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또 표현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많지 않은 사람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두 충돌의 이 부딪힘에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무너진 세상에 세워진 이 바벨탑의 문명, 그러니 그 세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을 바라볼 때 좋아하는 것으로,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쫓게 돼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다, 그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의 문명이 어느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것입니까? 결국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때 최후의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와 같은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되니 요한 묵시록 또는 계시록, 그 비밀을 성경에 기록하여 이제는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요한 계시록인데요, 특별히 17장, 18장, 19장 이 세 장이 마지막 그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멸망합니까? 18장 2절에 있는 말씀, 18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성전보를 전하는 천사의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기서 이 말하는 새들은 죽은 시체를 노리고 먹는 독수리와 까마귀와 같은 그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벨론, 하나님을 떠난 성읍,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문명 뒤에 숨어 영적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와 같은 영향력을 많이 따르고 추종하고 쫓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와 같은 모습은 바로 로마 제국이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모든 분야에 배어 있으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심지어 종교 안에까지도 그와 같은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바탕 근저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요, 세 가지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과 산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가 하면은 뿔로 표현되어지는 그 같은 권력이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 16절에 다시금 표현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영화와 사치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행을 포함한 향락주의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음행하고 사치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 세 가지 모습, 권력과 그리고 물질과 향락주의, 이와 같은 것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하고 그것이 성공인 양 따라가고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은 말씀드렸지요, 인생이 많은 날들이 지나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올 때 비로소 죽음 저편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헛살았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때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러나 끝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천년 만년 누릴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오늘 말씀 7절에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그 마지막 비참한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데 끝까지 그 모습이 여왕과 과부의 모습이다. 최고의 위치의 여왕, 최하의 신분인 과부. 그러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백성의 혈세로 만들어진 그와 같은 부와 권세의 모습.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에 로마 시대 초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백성을 우민 정책으로 만들어 아주 가까운 바로 곁에 있는 이웃 나라인 북한의 바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치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시라. 아멘.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질 세상의 영화를 이와 같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권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과거의 이 세상 정부, 산이요 뿌리요 짐승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리아가 그랬죠. 바벨론이 그랬죠. 이어 페르시아가 그랬고,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제국, 그다음에 사라센 제국, 그 이후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독일의 나치스, 그 같은 모습이요, 스탈린, 무솔리니, 이 같은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찬란함을 자랑하던 권세와 부도 결국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보는 그 같은 모습을 보는 것이. 여러분,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결코 침몰할 수 없는 배로 그 같은 소망을, 그 같은 이상을 가지고 1911년에 제조되었어요. 그러므로 가장 훌륭하고 자랑할 만한 작품이다, 타이타닉호가 그러했습니다. 그 크기도 대단했죠. 길이가 259m, 너비가 28m, 깊이가 19.6m, 총 톤수가 46,328톤, 높이가 얼마나 높았는지 11층 높이의 그와 같은 거대한 배였습니다. 그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영국의 사우스 햄프턴 항에서 출발하여 뉴욕 항으로 가는 처녀 항해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같은 나를 내다보지 못하고 얼마나 그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떠다니는 부유 빙산이라고 그랬어요. 떠다니는 빙산. 그 빙산과 충돌하여 2시간 40분 만에 그만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는가? 2224명이었어요. 배를 탈출한 여자와 아이들, 노약자가 불과 711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1513명은 목숨을 다 잃은 거예요. 역사상 최대의 해상 사고였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빙산이 있으니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미 그런 경고, 이 전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의 강함과 크기를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의주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야말로 참 안타까운 실수였겠죠. 특별한 주의를 하지 않아서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문화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부, 하나님을 떠난 정부와 그 권세가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처럼 강하고 크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사람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어림도 없죠. 그렇게
비참하게 바닷속에 가라앉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날 시대 인간의 바벨탑으로 쌓아올리는 이 문명, 그러나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하나님께서 손 하나만 까딱하셔도 꼼짝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영적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죠. 두 발을 뜯고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소속이 하늘나라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근묵자흑, 근홍자홍 이런 한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까만 사람 곁에 있으면 함께 감해진다. 이것은 세상의 이 유혹의 문명은 우리를 자꾸만 끌어안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져서 세상 풍조가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저 휩싸여 되고 떠밀려 내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거기서 나와라, 분리되어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한 청년들이 못 듣던 거래 그러면서 빨리 들어가는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부모의 신앙으로 잘 자라온 그와 같은 모습은 젊음에다가 평생 가겠습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명이 언제부터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진다는 사실이 통계학적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젊은이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특별히 21세기 초에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의 젊은이들이 새끼 밥 먹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군대도 군대 훈련이 저희 선배는 더 하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쉽게 민주군대로 가다 보니 얼마나 정신력이 약해져서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화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의가사 제대 수가 늘고 자살률도 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들이 다시금 결혼을 하고 책임을 가지니 어머니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을 갖게 되니 내 자녀 강아지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핏줄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이 나고 또 경기가 난다고 그러고 어디다가 하소연하겠냐. 어디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능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그래, 벗어나야 돼, 성결하게 살아야 돼,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후의 그 비참한 모습,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누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이와 같은 모습은 그날이 위로의 날이요, 격려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쩌든지 가까이 말씀, 기도, 찬양,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처소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한 찬송을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지켜나가서 빛의 자녀로 어두움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선한 싸움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